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이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생각을 해보면 유난히 포스터 그리는 대회가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요새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아들들이 포스터를 그려가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포스터를 참 많이 그렸죠. 주로 요맘때는 무슨 포스터를 그렸을까요? 불조심 포스터를 그렸고 6월 무렵에는 무슨 포스터를 그렸습니까? 호국보훈의 반공 포스터, 때려잡자 공산당 뭐 이런 거 우리가 그런 거 그렸던 기억이 나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어렴풋하게 기억나는데 어떻게 해야 포스터를 잘 그리나 그런 것도 시험 문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주제를 잘 담아내는 아주 선명한 문구가 있어야 되죠. 얼마나 선명합니까? 때려잡자 공산당 얼마나 선명해요. 또 색깔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서너 가지의 색깔로 그려야 된다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고, 또 색깔을 쓸 때는 보색의 대비가 확실한 색깔을 사용해서 눈에 잘 띄게 그려야 된다 뭐 이런 것도 배웠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공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구도를 양분해서 한쪽은 자유 대한민국의 평화와 아름다움을, 반대쪽에는 북한의 가난과 폭력을 이렇게 대비되게 보여주는 형태로 그렇게 그림도 많이 그렸죠. 그래서 그런 그림을 보면 남한 사람은 천사처럼, 또 남한은 천국처럼 그렸고 북한은 지옥처럼. 북한 사람들은 다 뭘 달고 있어요? 뿔을 달고 있었죠. 그래서 진짜 북한 사람들 뿔 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좀 세련되게 한밤중에 찍은 한반도 사진, 위성 사진 이런 거 보여주면서 북한은 불이 다 꺼져 있고 남한은 대낮처럼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 이런 모습 보여주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대비를 통해서 주제를 선명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 대비를 분명하게 주면 그 이야기의 주제가 더 아주 선명하게 전달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많아요. 영화에도 보면 히어로물이라는 거 있죠. 사람이 날아다니거나 이렇게 하는 영웅이 나오는 이런 영화들 보면 선한 주인공은, 악당을 물리치는 주인공은 얼굴도 잘생기고 또 착하고 매너도 좋고, 반면에 악당들은 굉장히 기괴하죠. 이런 효과가 가장 두드러지는 영화가 배트맨이거든요. 주인공은 평소에도 멋있고 진중하고 과묵하고 게다가 부자예요. 배트맨 슈트를 입고 나와도 마치 무슨 양복 입은 것처럼 그렇게 멋있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 악당은 어떻습니까? 아주 기괴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조커나 펭귄 같은 캐릭터를 생각해 보세요. 죄다 얼굴에다 하얗게 밀가루를 뒤집어 쓴 채로 나옵니다. 세상에 여러분, 그런 악당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주인공은 대단히 멋있게 그리고 악당은 아주 기괴하게 그렇게 보여주면서 아주 극단적인 대비 효과를 누리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아주 대비되는 효과를
그렇게 사용했던 아주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기생충이라는 영화. 그렇죠? 여기는 빈부격차를 그렇게 묘사했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아주 극단적으로 대비하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반지하 그런 주택에 사는 것으로, 또 부자가 사는 집은 너무 화려하고 멋있는 집으로, 그런데 또 그 집 지하에 가면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는 이런 모습으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빈부격차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영화를 만들어냈죠. 우리가 예수님 비유를 다루면서 예수님이 아주 탁월한 이야기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아주 막 재밌어가지고 무슨 만담가를 보듯이 흥미진진하게 그렇게 아주 빠져들어서 예수님의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얘기를 잘하시는 분이셔서.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허걱 진짜? 이러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반전이 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예수님도 아주 탁월한 이야기꾼이기 때문에 어떤 효과를 사용하시냐면 이야기에 아주 명확한 대비, 이런 거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비유를 잘 생각해 보면 아주 명확한 대비가 드러나는 비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 비유들 중에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렇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제사장과 레위인이 한 묶음이고 사마리아인이 한 묶음, 한 또 반대쪽이 되는 거죠. 너무나도 다른 태도를 취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말 잘 듣고 성실한 첫째 아들이 있고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두 아들이 비교가 되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 가장 극적인 효과, 가장 극적으로 대비되는 효과가 드러나는 비유는 뭘까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굳이 천국에 가는 사람이 거지여야 할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부자라고 해서 다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 중에도 칭찬받는 부자들이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과 그 이후, 죽음 이후의 삶을 아주 극적으로 대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설정을 한 거예요. 가난한 그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부자는 지옥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예화는 아주 연극적인 요소가 강하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아주 강렬한 대비가 드러나는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대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풀어나가신 이유는 아주 명백해요. 주제를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 비유는 줄거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죠. 이제 연극 무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극으로 만들기도 되게 쉬워요. 바리새인이 무대에 나와서 오른쪽에 서서 배를 내밀고 당당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특히 토색하며 불의하며 간음한 자들 같지 아니하고 저 옆에서 기도하는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니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무대 그 불이 딱 꺼지고 나면 무대 왼편으로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딱 비춰지죠. 그럼 거기에 세리가 서 있습니다. 세리는 성전 앞으로 다가가지도 못하고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늘을 제대로 올려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모습이 아주 강렬하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렇게 비유를 하시면
이렇게 아주 두 가지가 상반된 비유를 하시고 나면 우리에게는 질문이 남습니다. 이렇게 대비를 강조한 비유를 하시면 나중에 어떤 질문이 남냐면 우리는 그 중에 어느 쪽에 속하느냐, 이런 질문이 남게 되는 거죠. 나는 레위인 같은가 사마리아인 같은가, 아니면 나는 첫째 아들 같은 사람인가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따르면 나는 바리새인인가 세리인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엔 어떠세요? 여러분은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사실은 차이를 먼저 말하기 전에 이 두 사람의 공통점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공통점이 뭐예요? 둘 다 기도하러 왔죠. 또 한 가지는 둘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죄인인데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해요. 상당히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은 당대에 사실은 존경받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도 바리새인들을 구박하시니까 우리 생각엔 나쁜 사람들 같죠. 근데 바리새인은 당대에 존경받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의 근간을 지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그 태도에서 당당함이 묻어났죠. 그런데 세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리는 당대에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에요. 세리는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로마 관리에게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돈을 주고 그 지위를 사왔기 때문에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이 세금을 걷어야 이윤을 남깁니다. 그래서 악착 같은 사람은 더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세리를 좋아하지 않았죠. 지금 우리로 치면 약간 친일파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세리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사실은 양심으로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생각엔 어떠세요? 여러분이 바리새인이에요? 세리예요? 대답 안 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자기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저께 밤에 자기 전에 저희 아들들하고 성경을 읽는데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아들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성경이 너무 놀랍지 않냐? 야, 성경에 가인과 아벨 형제, 시온이 시우처럼 이렇게 형제가 나왔는데, 야, 지금 너희가 싸우는 것처럼 그 옛날에 가인과 아벨도 형제였는데 그렇게 둘이 사이가 안 좋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큰아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 내가 가인이나 아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대요. 야, 가인과 아벨이나 니네나 똑같아,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 다일 공동체, 옛날에 바퍼 목사님이라고 불렸던 최일도 목사님 신혼 이야기가 아주 유명하죠. 이 최 목사님이 신학교 다니던 신학생이었고, 그때 이 목사님 결혼을 일찍 하셨는데,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결혼하셨는데 사모님의 수녀 출신이시죠. 되게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 수녀님을 이 신학생이 너무 좋아가지고 쫓아다녀가지고 결국 수녀를 그만두고 결혼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결혼을 하셔가지고 남편은 계속 신학교를 다니고 사모님은 그 수녀이실 때도 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계속 교직에 있으셨어요. 그때 이렇게 가끔씩 그 최일도 목사님의 어머니가 오셔서 살림을 도와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 시어머니가, 그 어머니, 최일도 목사님의 어머니가 며느리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 신학교 다니는 아들이 수녀님 쫓아다니는데 어떤 어머니가 좋아했겠어요.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됐는데도 이 며느리에 대해서 탐탁치 못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집에 오셨다가
하여튼 뭐 며느리랑 무슨 좀 불미스러운 뭔가가 있었는지 이 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짐을 챙겨가지고 기도원으로 가버리신 일이 생겼습니다. 최일도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야, 그 어머니 한 분을 이렇게 잘 못 섬겨서 저렇게 어머니가 뿔이 나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아침 상을 이렇게 차려서 들어오는데 참다가 결국 한마디가 튀어나왔죠. 아니, 수녀 생활을 10년 넘게 했다는 여자가 그 어머니 마음 하나를 못 맞춰드리나? 그랬더니 이제 사모님도 화가 나죠. 아니, 그럼 어머니는요? 전도사 생활을 10년 넘게 하신 그 어머니가 어떻게 며느리 하나를 이렇게 사랑을 못 해가지고 그거 하나 이해를 못 해주세요? 그렇게 평소에는 안 그러셨는데 그날은 이 사모님이 그렇게 가시돋게 이렇게 쏘아 붙였다는 거예요. 최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수저를 내팽겨치고 나 밥 안 먹어! 그리고 그냥 학교로 가버리셨다 그랬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그러고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실수했구나, 오늘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핸드폰 없던 시절이니까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아내가 출근했을 테니까 학교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게 누구 선생님 출근하셨습니까? 남편인데 통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출근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또 수업 끝나고 나서 또 학교로 전화했는데 아직 안 오셨다고. 그 마음이 불안하죠.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쏜살같이 집으로 갔는데 아침에 그 차려져 있던 상 그대로 그 자리에서 울면서 그렇게 앉아 계셨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또 미안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래서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아침에 내가 화낸 거 너무 잘못했어. 그랬더니 전혀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계속 울고만 있더라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한 번만 봐줘, 내가 다시는 화 안 낼게. 근데 계속 그냥 사모님 울고만 있어요. 그러다가 최일도 목사님이 한마디 했죠. 당신도 알잖아, 내가 성격이 급해서 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뒤끝은 없잖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사모님이 가만히 고개를 드시고 최일도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야, 그 승질에 뒤끝까지 있으면 그게 사람이냐? 그랬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그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뒤끝 없는 성격만 자랑하고 그 욱하는 성격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 정도면 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어떤 능력이에요? 첫 번째가 십자가의 능력이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이 중에 오늘 금요일 저녁에 나오신 분들 중에 죄인이냐고 물어봤을 때 나 죄인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실 분은 한 명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정말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 그 어려운 일입니다. 전도를 해봐도,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초청돼서 오셨는데, 전도의 문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거를 마음 아프게 가슴 깊이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교도소에 가서 재소자들 상대로 복음 전하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교도소에 가서 전도를 하면 세상에서 하는 것보다 쉽다는 거예요. 왜? 일단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요. 그거에 대해서 굳이 설명을 오래 할 이유도 없어요. 당신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맞죠.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 김천이라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혹시 오늘 김천 출신 우리 교우들 중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잘 모르는 곳입니다. 그렇게 뭐 유명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엄청 떴는데 여기에서 무슨 축제를 했냐면 김밥 축제를 했습니다. 김천이 왜 김밥으로 유명한가? 김천은 김밥으로 전혀 유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김천에서 김밥 축제를 할까요? 김천이 김밥 천국의 약자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김천에서 김밥 축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오네. 그래서 김천이 이제는 김밥 축제 도시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국에 하나도 없는데 김천에만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유명하지는 않아요. 뭐가 있냐면 김천에 소년교도소가 있어요. 옛날에는 천안에도 있었다 그러거든요. 천안에도 소년교도소가 있었는데 천안교도소는 외국인들을 수용하는 교도소가 됐고 지금은 소년교도소는 김천에 하나 있다 그럽니다. 보통 이렇게 그 미성년자가 죄를 지으면 소년원에 갑니다. 그것보다도 좀 그 죄질이 경미하면 소년원도 안 가요. 그냥 보호시설 이런 데 가요. 보통 보호시설의 이름은 나사로의 집 이런 겁니다. 그런 데 가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죄를 지었는데 죄질이 아주 악하면 그러면 김천 소년교도소를 가요. 한번 우리나라 방송사에서 이 김천 소년교도소 내부를 다큐멘터리로 보여준 일이 있는데 거기에 진짜 그 10대의 그 어린 아이들이 그 재소자의 복장을 하고 나옵니다. 근데 다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얼굴을 다 모자이크 한 채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다큐멘터리인데 거의 다 모자이크예요. 다 얼굴을 가렸으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한 아이가 모자이크 없이 스스로 얼굴을 공개하겠다고 하고 나온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김천교도소에서 제일 형기가 긴 아이예요. 16살에 들어왔는데 13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0대를 통째로 감옥에 있어야 되는 그런 아이인 거예요. 2022년에 출소 예소정이었으니까 지금은 어디 나와서 진짜 행복하게 잘 죄 안 짓고 살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가 왜 13년 형을 받았냐면 방화 살인을 했어요. 김환수라는 이름의 아이인데 참 불행합니다. 아주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환수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집을 나갔고 이 아이가 8살 때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이 아이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랑 둘이 살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아이가 뭐 관리가 잘 되지 않죠. 그 동네에 중랑구 면목동에 살았거든요. 그 나쁜 형들하고 이렇게 많이 어울렸어요. 그런데 그 형들 중에 진짜 나쁜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는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 친구였는데 이 아이가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보험을 들었다는 것을 알고 집에다가 불을 내서 부모를 죽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인이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 환수한테 너가 우리 집에 가서 불 안 지르면 니네 할머니 내가 가서 죽여버린다. 그렇게 위협을 했는데 그 전에도 너무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저놈은 분명히 우리 할머니 진짜로 죽일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아이가 휘발유를 들고 그 집에 밤중에 들어가서 불을 질러서 그 집에서 그 어머니와 딸이 돌아가셔요. 그리고 이 아이가 방화 살인으로 13년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그 교도소에 있으면서 얼굴을 공개한 거예요. 그때가 20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성인이 돼서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얼굴을 공개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죄인인 것이 세상 가운데 알려져도 괜찮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얼굴을 공개했겠죠. 그리고 이 영상에서 이 아이의 이야기가 길게 나오거든요. 나중에 이제 할머니도 교도소로 모셔와서 할머니도 만나게 해주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아이가 그 영상에서 보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이렇게 반성을 한 모습들이 여러 번 드러나요. 제가 제일 인상적인 장면은 겨울에 그 다큐멘터리를 촬영했는데 이 아이가 목욕을 하고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도소는 따뜻한 물을 주지 않습니다. 겨울에도요. 교도소가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면 그게 무슨 교도소예요. 그래서 겨울에도 찬물로 씻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잘 안 씻죠. 누가 그 겨울에 찬물로 샤워를 하고 싶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찬물로 씻고 나와가지고 막 벌벌 떨고면서 막 그렇게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기자가 이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힘들기는 하지만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괜찮습니다. 피해자분들을 생각하면 겨울에 차가운 물로 씻는다고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진짜 죄인이라고 여기면 저렇게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한 20년 이상을 하다 보니까 진짜 다양한 많은 여러 목사님들 만나기도 하고 이야기도 듣는데, 그 아는 목사님들 중에 목회자로서 아주 치명적인 과오를 이렇게 저지른 분들도 제가 몇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하고 아주 오랜 기간 그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다시 이렇게 목회 현장으로 돌아오신 분이 계신데, 제가 그분을 이렇게 볼 때 정말 사람이 제대로 회개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어디 가든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새로운 곳에 가면 제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목회를 하시는데, 작은 교회거든요. 근데 그 작은 교회에 이렇게 청빙을 받게 될 때, 인터뷰를 할 때 그 교인들 처음 만났을 때도 제가 이러한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저를 여러분이 여전히 저를 이 교회에 목회를 해도 되겠다고 여러분이 저를 용서해 주시면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교회인들이 다 그걸 받으셔가지고 다시 목회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 어떤 목회자들 모임에 나오실 때도 늘 조심스러우세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제가 이러한 잘못이 과거에 있었던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이 그 모임에 참여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되지는 않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괜찮다고 하면 이제 그 모임에 이런 태도를 취하세요. 오늘 말씀에 세리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 그 목사님 얼굴이 저는 떠올라요. 꼭 이런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겸손해 보이기는 하지요. 그러나 사실 마음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바리새인처럼 내가 저 사람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는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판단하는 기준이 다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해?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퇴근하는데 남자 청소년 하나가, 남자아이 하나가 갑자기 우리 요 예배당으로 불쑥 들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딱 그걸 보자마자 또 갑자기 뒷목이 뻣뻣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놈들 또 왔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애들이 요 복도에까지는 자주 와도 예배당으로는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강단에서 치킨 파티를 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놈들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남자아이가 이제 저를 모르고 요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걸 제가 봐가지고 따라 들어왔죠. 들어와 보니까 셋이 있더라고요. 셋이. 제가 좀 격앙된 모습으로 야, 너네 여기서 뭐 하냐?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애들이 저를 이렇게 딱 일어나서 봤는데 생각보다 좀 나이가 많아 보여요. 중학생은 아닌 것 같고 고등학교 한 3학년 아니면 대학생쯤 돼 보여요. 그래서 제가 내가 잘못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얘네가 뭐 그래도 뭐 어린 애들이니까 저희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냥 앉아 있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기 들어오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황했어요. 여기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되지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했어요. 아니 들어와도 되지. 아니 들어와도 되는데 들어와서 뭘 하는지가 중요하지. 요즘에 그냥 이상한 애들이 많이 들어와서 말이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아 그래? 들어와. 제가 그랬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고 나가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또 무슨 말이 부끄럽냐면 요즘 이상한 애들이 많이 와 라는 말도 부끄러운 거예요. 왜? 이상하면 오면 안 돼요? 이상한 애들은 들어오면 안 되나요? 이상해도 들어와도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 할 말이 없어서 한 말이긴 한데 요새 하도 이상한 애들이 들어와서 말이야. 나갈 때 제가 그 말을 한 게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내가 바리새인이구나. 내가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진 피터슨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자기 책에서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에는 바리새인 교인도 있고 세리 교인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마치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다 기도하러 올라왔잖아요. 성전에.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도 바리새인 교인도 있고 세리 교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대다수가 바리새인 교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바리새인 교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대체로 자신에 대해서 좋은 견해를 가지고 있고 확실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들을 잘 돌보고 대부분의 계명을 잘 지키고 교회 생활 문화에 익숙하고 매주일 예배 때마다 헌금을 하고 리더십의 자리를 제안받으면 대체로 잘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교인들하고 비슷하네. 제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에 많지는 않은데 세리 교인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 교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살의 에비게일은 중년의 히피였는데 인생의 대부분을 자기 배우자와 자녀들의 마약 중독과 알코올 중독으로 씨름하며 보낸 여자였다. 그녀가 어느 주일날 교회 뒤편에 와서 앉았다. 그녀는 항상 뒤에 앉았다. 그리고 마지막 찬송가를 부를 때 그녀는 슬쩍 빠져나가서 자신의 익명성을 유지했다. 그로부터 약 6달 정도 후에 그녀는 축도가 끝날 때까지 남아 있었다. 출구에 나와서 인사하던 그녀가 말했다. 나는 정말 행운아예요.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 이런 곳이 있는 줄을 저는 몰랐어요. 저는 정말 행운아예요. 가끔 이런 세리 교인들이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리 교인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이 이 교회에 동화되어서 계속 다니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세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일인지 모른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내가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때 일입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대한민국의 아주 기념비적인 그런 가수들이 등장을 했고, 제가 이제 중학교를 다닐 무렵이 되면 1세대 아이돌이라고 불리는 H.O.T. 이렇게 해서 1세대 아이돌이라고 불리는 이런 이제 그룹들이, 보이 그룹들이 뭐 걸그룹도 있기는 했는데 굉장히 많이 등장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춤추는 애들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렇게 춤 잘 추는 애들, 공부고 뭐고 다 싫고 나는 춤만 추고 싶어, 이런 애들이 많았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소위 좀 논다는 아이들이 그렇게 모여서 춤을 추고 그랬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뮤지컬 학원, 댄스 학원 이런 거 하나도 없을 텐데 그냥 애들이 으슥한 곳에서, 무슨 공원에서 그런데 모여가지고 그렇게 춤을 췄어요. 제가 다녔던 고향교회에도 그 춤추는 세계의 그 학생들과 연결되어 있었던 형들이 좀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 형들을 통해서 이 춤추는 아이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춤 연습할 장소가 필요하다고. 교회는 얼마나 최적의 장소예요. 넓고. 그래서 춤 연습할 장소가 필요하다고 교회로 그렇게 그 춤추는 애들이 많이 온 거예요. 딱 봐도 걔네들은요, 세리예요. 옷이 달라. 통도 넓고 질질 바닥을 다 끌고, 하여튼 뭐 이게 입은 건지 안 입은 건지 알 수 없는, 이렇게 바지가 골반쯤에 걸려가지고 팬티가 훤히 드러나 보이는 그런 옷들을 입고 보기만 해도 무서워 보이는 그런 친구들이 교회에 잔뜩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소년 학생부 임원들이 난상 토론을 했던 기억이 나요. 이 친구들한테 장소를 빌려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실은 자기들한테 그런 걸 권한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막 회의를 한 거예요. 근데 대체적인 의견은, 대다수의 의견은 저런 애들이 교회에 있으면 우리 교회도 믿음 약한 애들이 물든다, 따라간다. 그리고 저 역시도 그런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우리 교육 목사님은 허락을 하셨어요. 교회에 와서 춤추는 일에 대해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육 목사님을 엄청 비난했어요. 목사님, 저 잘못된 선택이다, 결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 춤추는 애들이 교회 안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들을 보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보면서, 내 마음의 태도가 바리새인과 같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왜 하셨을까요? 세리를 격려하려고 이 얘기 하신 게 아닙니다. 왜 하셨냐면, 오늘 비유는 이렇게 시작해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이 비유는 내가 바리새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깨달으라고 하신 비유라는 거예요. 내 안에 바리새인의 마음이 있구나. 내가 저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중학교 때 제 속으로 했던 생각이 뭐냐면, 제가 저놈들하고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놈들은요, 교회 안에 발붙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저는 믿음이 강하니까 괜찮지만 우리 교회에 연약한 애들이 있거든요. 따라가요, 쟤네.
제가 저희들이랑 같은 사람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아, 내 안에 바리새인의 마음이 있구나. 그것을 세리와 같은 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세리와 같은 교인들이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마음과 같구나 라고 깨달아지면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이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판단하는 자입니다. 저들과 같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만하는 자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바리새인이냐 아니면 세리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바리새인인 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 마음 안에 바리새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그래야 우리의 죄인됨이 바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